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사진을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줄 서 있는 사진입니다. 마트에 줄줄이 많은 인파가 서 있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는 사진일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가져왔는데요. 포켓몬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포켓몬빵. 네, 별로 특별해 보이진 않죠. 그런데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신이 먹고 싶어서 또한 자녀들을 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손자와 손녀들을 사주기 위하여서 포켓몬빵을 찾아 나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 이 포켓몬 스티커가 들어간 빵이 유행을 하자 사람들은 소형마트, 대형마트, 또한 편의점 할 것 없이 포켓몬빵을 사러 다녔고요. 이 포켓몬빵을 사려고 몇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빵 안에 들어간 조그마한 이 스티커 한 장 얻겠다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한 장에 몇천 원부터 많으면은 한 20만 원 가량까지 사고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꿀잼 아동부 꿀잼이들 오늘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꿀잼이들에게도 이 빵이 참 유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쥐어주신 이 빵 하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한 20분 가량 아이들이 정말 고급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유행에 참 민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더더욱 민감하더라고요. 유행은 마치 뜨거운 냄비와도 같습니다. 냄비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지듯이 그런 것을 유행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되고 어느새 문화가 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아합 왕이 바알과 이세라라는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유행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습관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삶으로, 문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합은 당시 우상 숭배를 문화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를 유행시키기 위해서 가져왔고,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함께 숭배하였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국가는 점점 나락으로 치달았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는 어이없는 죽음과 멸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유행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과 엘리야를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성교회는 무엇을 쫓을 것인가, 우리 신성교회는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까, 특별히 내일 교회 창립 9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문화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시고 함께 좋은 문화를 세워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사람을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먼저는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다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멘. 그는 하나님이 아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외적 스펙을 살펴보니까요,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 왕비와 결혼한 것을 보아 그는 외교력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22년이라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긴 통치 기간은 툭하면 반란이 잘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정치력과 군사력 또한 그가 꾹 잡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즉 아합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아쉬울 게 없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발전하냐? 두 번째,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으로 발전해 갑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멘. 아합은 자신의 힘을 늘리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아합에게 과연 이세벨과 함께 들어온 우상 숭배라는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는 그에게 대수로웠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두주자가 되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선두주자가 되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유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유행을 북이스라엘의 습관으로 만들고 삶으로 만들고 문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계명에서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올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 올무인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멧돼지를 잡는 올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무를 잘만 설치하면요, 곰도 잡을 수 있고요, 평양에서는 호랑이도 잡았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올무가 무엇일까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짐승을 유혹하고 저 그물에 걸리게 하여서 잡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올물에 걸리면요,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줄이 점점 조여와서 놓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올무라고 소개합니다. 우상숭배도 처음에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좋아 보이는 것들, 자신에게 참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지만 그 달콤해 보이는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 나 자신에게는 올무가 되어 나를 점점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와 똑같이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올무가 점점 나의 영을 조여오고요, 그리고 점점 나의 영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이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세웠던 이 우상 정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아합이로 인한 바알과 아세라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점점 개인의 삶이 되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문화가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희귀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의지했던 아합과는 다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성경 인물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엘리야거든요, 사실. 근데 첫 소개가 마치 간이 안 된 국과 같이 심심해 보입니다.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표현은요, 지금 저에 빗대서 표현하면은, 제가 충청남도 당진 사람인데 충청남도에 우거하는 자 중에 당진 사람 허성훈이 있더라, 그냥 당진 사람 허성훈이 살았다, 요 정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소개죠. 이러한 시골 촌뜨기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합 왕 앞에 섰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다고 결단하고 모신, 이 새벽에 결단하고 모신 성도님들 앞에서도 사실 떨립니다. 근데 하물며 한 시골 촌뜨기 같은 하나님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살아가는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데 무슨 생각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 왕궁에서 나왔을 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3초간 정적이 흘렀는데 이 3초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구름이 사라진다거나 그러한 일이 사라지지 않았고 어색할 정도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어쩌면 비웃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게 뭐야?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엘리야라고 했니? 야, 너 우리 개그맨 할래? 너 뭐 개그하니? 너 웃기니까 살려줄 테니까 가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조용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여기서 떠나 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실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와 반대로 사는 아합 왕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즉 엘리야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시 3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아멘. 이 말씀을 원어 문장으로 보면요, 동쪽으로와 가서 사이에 레카라는 말이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 레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 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고독한 강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너 홀로 너를 지키기 위하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엘리야 한 명뿐이었기에 엘리야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분리하는 선택을 하셨고 광야로 이끄셨고 그리 시내가에서 순종하는 법을 가리키십니다. 다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동쪽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 앞 그리 시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들어오기 직전에 거했던 장소로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그 장소가 요단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먹이셨듯이 돌보셨듯이 하나님은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저지른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너 올라와봐, 너 나에게 순종하겠니?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임지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1차원적인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먹으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까마귀가 저쪽에서 까까까 하면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입에 물었던 떡과 고기를 묵 하고서 뱉습니다. 자, 뱉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뱉은 이 고기는 까마귀에 침이 묻어 있지 않겠어요? 침이 뚝뚝 흐르는 고기와 까마귀의 침으로 인하여서 눅눅해진 빵을 내려놓고선 자기 딴으로는 임무 완수했으니 맛있게 먹어라. 나는 임무 완수했다 하고선 내려놓고 맛있게 먹어 하고선 갑니다. 근데 그 빵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침에 젖어 있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 떡과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엘리야는 먹었던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꿋꿋이 까마귀를 쓰시는데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진노 중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강조하고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부정한 까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신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빠지며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까마귀와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함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셨듯이요, 까마귀를 통한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돌아보니까 이 순종이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순종하면 무언가 엄청난 능력이 임하면 좋을 텐데 말씀으로 선포하였는데 막상 현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서 숨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오히려 어려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어려워 보이는 순종을 한다면,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켰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엘리야 정도는 아니지만 순종했던 경험이 있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신학대학 학생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작년 여름방학증에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근데 이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면서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진짜 안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일단 순종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신학대학 부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네, 출마한 게 아니라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서 후보에 등록도 못 해보고 포스터도 못 걸어보고 정말 어이없게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내실 거면 나를 왜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나는 너를 쓴다고 하지 않았다, 너에게 마음을 일단 줬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고선 실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초라한 내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나님 이거 속된 말로 쪽팔려서 어떻게 학교 다녀요? 라고선 하나님께 투덜투덜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며 생각해보니 학생회를 꾸리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선배와 참 좋은 후배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실패를 겪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의 깊이와 경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떨어진 후배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배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같이 그 마음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다른 비전이 생겼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비전 하나로 기도실과 도서관 그리고 강의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요 세 군데만 찍으면서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님과 책에 푹 빠져서 4학년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순종할 때 동행하시는 순종 그 자체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순종 그 자체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문화로 정착해 갈 때쯤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에 물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시대에도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을 추구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문화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다스리며 사용할 때 비로소 그것은 그대로의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문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읽는 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읽는 책 중에서 김남준 목사님의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길, 진리를 말하는 것은 입술에 침만 바르면 되지만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입술에 침만 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은 피를 흘리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기도로 기도의 문화를 만드시는 장본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믿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고 함께 기도의 대행진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